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라는 질문형의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궁금해하며 그것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우리의 심령 속에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은혜의 단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오늘 이 2장 1절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요한일서를 받는 성도들의 공동체의 현상이 무엇인가? 죄가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와 가정 안에 죄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과 또한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피하거나 죄를 멀리하거나 그래서 죄로부터 영향력이 점점 끊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닮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방식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뜻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세상 속에 보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별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안 하시는 우리 자우회분들께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듯 우리도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받아가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내 자신을 바꿔가는 것이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가장 핵심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고결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나를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죄의 유혹들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선택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본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사모하거나 그것을 높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걸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이 영광스러운 경외하는 마음은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스러운 인간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것이 온전한 성도됨의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제일 택하신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죄를 씻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죄의 용서함의 대상이 나와 온 세상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죄 용서는 저와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며 주님과 깊이 있는 인격적 관계를 맺는 그 목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우리의 태도와 인격이 달라집니다.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작은 결정에서부터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설사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고결한 뜻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화목제물이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가 꿈꾸고 있는 자리로 가기를 기도하고 있지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십시오. 내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 뒤에 두 번째 갖는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갈망이 없는 한 우리는 진정 죄를 피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구원자이신 주님만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린 살아납니다. 근데 자꾸 나를 묵상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알긴 알지만 여전히 갈등하며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번민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묵상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나를 묵상하면 인생의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내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이 오늘 나를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젖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혹여 죄의 유혹 속에 빠질지라도 바로 다시 갈보리 언덕에 주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 어두움으로부터 점점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주를 고백하실 때 주님의 생명이 임할 줄 믿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인 것을 고백을 통해 나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이 화목제물이며 나의 구세주인 것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며 깨달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이 3절과 4절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삶의
우리의 훈련이자 목표인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이 말한 것을 따라 살아보면서 그분의 의도와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깨닫고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했죠.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했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듣기는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알긴 아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 또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글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옛 계명, 새 계명은 무엇이냐 하면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근데 왜 옛 계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미 들었으니까. 듣고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한 지가 오래되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이것을 받았다. 우리 안에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고 살아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오직 하나로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 계명 혹은 옛 계명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이 계명을 받는 존재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인가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흉악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그 용서를 감사로 받아들여서 이제 주님의 자녀의 도를 따라 그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살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서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문화를 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정신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들이 성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때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슴 절절히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냥 목 놓아 울며 기쁨으로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 자이구나 라는 것을 첫째 깨달아야 되며 두 번째는 그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나는 거저 나누어야 한다는 사랑의 실천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좌우를 살짝 쳐다보시고 우리는 좌우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준의 가치를 갖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비난하며 비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의 직강을 들으면서 기적도 현장 체험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열등의식을 해결하려는 목표로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십자가를 경험한 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을 하고 떠나버린 자신들의 사회적인 수치심을 발견한 이후에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부활하사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던 그 당혹스러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더 당혹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 그럴 줄 알았어. 내진지.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난 너한테 아무런 마음 없어. 난 너가 편안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는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기대해. 그리고 씩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양심이 움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도 받아줄까 말까 한데 배신을 했는데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네. 나한테 기대하시네. 나는 사회적으로 열등한 존재인데 세상에서 날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나는 패배자인데, 나는 루저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일을 할 수 있지? 근데 주님은 나를 왜 인정하셨지?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인정받았음에 대한 감사가 죄송함과 또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예요. 자기 소리를 교회 안에서 표현하거나 다 좋지만 거기 안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용서받은 자로 얘기하고 있는가? 그 받은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자로 얘기하고 있는가? 요한일서의 교회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분란도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 실천의 목표가 있다면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벅찬 가슴으로 그냥 하나씩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인격이 주님으로부터 울림이 있어서 옛날에는 욱했던 것이 이제는 한 박자 두 박자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점점 그 속도가 늦어지면서 이제는 3일 지난 다음에 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죄성이 강했을 때는 그냥 즉각 반응했는데 성화가 되니까 처음에는 무슨 소리 몰랐는데 한참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소리가 그 소리였던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성화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성품과 내 가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재능을 썼다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조용히 살아가는 분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목사인 제가 너무 감동해요. 아, 이분이 목회하면 참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보로 이해하는 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는 데서 끝나버렸어요. 아는 거로 끝나고 닮아가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많이 했는데 내 안에 감격도 없고 기적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닮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하고 행동이 예수님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열받을 때 오히려 사랑하는 거예요. 배신당했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침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어딨냐고 계속 질문할 때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침묵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 속에 우리가 시간들을 보면 한국교회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복을 누렸던 근대화 시기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한국 사회의 교회가 그 아름다운 역할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교회들은 부르짖고 실천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가난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시대 속의 한국 교회는 주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교회에서 무엇을 구하냐 하면 능력과 소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신앙의 목표와 대상이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임한다면 난 너무나 벅찬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 속에 그분만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통치자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던 그 충성과 순종의 인생이 주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했던 그 기도와 충성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 내 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이루어야 내가 성공하니까 나 도와주세요. 나 외로우니까 내 마음 채워주세요. 이렇게 능력과 소유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사랑이 아니라 결핍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계명이 없으면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다 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새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붙들며 복된 인생과 가정과 사회인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린 그 사랑에 초대됐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행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일까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신앙 목표를 가져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통해 오늘 본문에 제시하는 계명을 지키는 성도의 목표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함께 들었을 때 성도들에게 고백되어야 될 하나님은 오늘은 지난주는 빛 대신 하나님을 고백했고 오늘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 빛의 자녀를 살기 위하여는 죄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정결함을 선포해야 된다는 게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계명을 지키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게 또 다른 인생의 전진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착함. 이건 굿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역사 속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는 것이 착함, 굿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무리 긍휼을 기초로 한 목표도 다 우리 자랑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요소들의 뿌리가 다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짜 빛이 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역사 속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로움입니다. righteousness. 그거는 무엇이냐면 내 감정, 내 처지, 내 형편을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함. 이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기준해서 사람들을 사랑해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모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사랑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안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은 말씀의 진리 가운데 벗어난 자들이 있습니까? 혹은 내 직장 상사나 후배나 동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자신의 사회적인 명예와 명성 속에 그것을 대리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면, 옷 한 벌 주면 너희가 나를 영접한 것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위기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빛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용서할 수 있는 자,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움과 넉넉함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9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한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하여 실천하는 방식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현실적인 성도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질은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먼저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그리고 내 형제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혹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시작점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귀여운 삐짐으로 시작하지만 삐짐이 쌓이기 시작하면 분노가 되어지고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면 거절감이 형성되며 거절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이제 미움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냥 뭘 해도 미운 거예요. 숨 쉬는 것만 봐도 미운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형편의 상황을 노출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불행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본질은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영적으로 한 사람을 케어하고 있어야 합니다. 1:1 양육이든 중복이든 아니면 전도든 아니면 간호든 무엇이든 나는 누군가 한 사람을 돌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배신하는 제자들을 향해 구원 대상인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 그런 대상을 향하여 끝까지 침묵하며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참사랑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적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허물을 용서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용서를 가지고 이웃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